네. 자, 파워목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모두 아직 저 입장을 못했네요. 예배 아직 들어오지 못했는데, 우리 오늘 또 실시간 같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마음을 다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BGM 좀 오케이. Networking, just giving. 자, 방송 사고입니다. 자, 여러분 카메라를 좀 켜줬으면 좋겠고요. 꼭 얼굴을 비추기 힘든 친구들은 뭐 천정이나 벽이나 아니면 뭐 손이나 그렇게 비추고라도 카메라를 꼭 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른 곳에 비추더라도 카메라를 킨 것과 켜지 않은 게 이게 집중의 차이가 크다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거 뭐 카메라 여러분 켜고 안 켜고 제가 뭐 좋을 게 있겠어요, 그렇죠? 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이름도 다 뜨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집중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꼭 얼굴을 비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카메라는 꼭 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음성, 그리고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알아가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각자의 집에서 실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놀라운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시간, 그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 신앙 고백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2021년 1월 셋째 주 바오목장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권고처럼 여러분들 카메라를 켜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켜서 얼굴 비추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손을 비춰도 되고 이마를 비춰도 되고 벽을 비춰도 되고 천장을 비춰도 되니까는 카메라를 켜서 함께 해주기를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장이 킨 우리 목장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간식을 제공하오니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목장 쌤들 자기 목장 온들 캠 다 켰으면은 한번 카톡으로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 함께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님 앞에 우리 2절로 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나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정말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직 주라는 찬양을 함께 하면서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신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소네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내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약한 모습을 다 사라지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이 시간 빛 되신 주님을 함께 외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도 립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목소리를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제 십자가에 함께 이전의 나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저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나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길 소망하고 내가 다시 태어나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자, 예배를 위해서 제가 오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 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켜고 그리고 정말 집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오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분들 그 카메라를 꼭 켜주시고요. 그리고 얼굴을 비추기 힘든 친구들은 벽이나 손이나 어디든 비춰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공개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드려진 예물 우리 그 성경책에 끼워 주시고요. 예물을 그리고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요. 금주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이죠. 이번 주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12장 1절. 네,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고 우리 각 목장 선생님께 체크를 받으시면 그에 맞는 여러분 그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모든 성도들이 매주 한 구절씩, 한 구절 혹은 두 구절이 될 수도 있는데 여튼 요 한 내용씩 그 같이 암송을 해요.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1년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한 토요일까지, 뭐 금요일까지가 좋겠네요. 금요일까지 암송을 해서 우리 각자 목장 선생님한테 체크를 받으시면 그러면 소정의 아주 작지만 그래도 격려가 되는 그런 조그만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송 잘하면 아마 상반기 하반기 대회를 해서 큰 시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부서에서 하는 시상이 아니라 교회 전반적으로 하는 시상이기 때문에 아마 제법 상품이 큰데 뭐 여러분 상품 보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아마 금방 외우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워낙 잘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카메라는 꼭 켜주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파워 목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각 목장 선생님들께서 이제 설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이들 체크해 주셔서 우리 반이 다 켰다 참석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얘기해 주시면 기프티콘 이렇게 간식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 18절. 예람이 켰네요. 이렇게 순종하는 친구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자, 22장 15, 18절. 네, 선생님들은 상황에 맞게끔 해주십시오. 22장 15,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18절까지죠. 여기까지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신앙, 그렇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는 성경의 처음이죠, 그렇죠? 이 창세기, 지난주에도 우리가 창세기의 앞부분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창세기 아주 중요한 성경이죠. 근데 이 창세기에서 한 인물을 대표적으로 말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창세기 아브라함 그리고 이후에 이삭, 야곱이라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실 창세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 창세기는 신앙의 선조들, 그러니까 믿음의 그 뿌리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그 시작의 가장 첫 뿌리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한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그 뿌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도대체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조금 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땅, 소위 말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고요. 우르라는 곳에, 그 우르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문화가 형성된 그곳에서 아주 발전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발전된 도시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우르라는 곳이, 도시는 굉장히 발전돼서 잘 문화를 이루면서 살았던 그 도시에 많은 유목민들, 이방인들, 외부인들의 침공이 계속 일어나자 결국 우르가 그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발전이 돼도 아무리 발달이 돼도 외부로부터 침공이 계속 와서 괴롭힘을 당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무너짐을 겪게 되는 시기에 아브라함도 더 이상 그 도시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주를 합니다.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요. 하란이란 그곳은 당시에 신흥 국가로 막 떠오르는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 그래서 구도시였지만 아주 잘 자리 잡고 모든 것들이 발달이 되었던 문화도시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자 신도시로 이제 이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도시에서 정착을 하고 잘 터를 마련해요. 터를 잡고 가정도 이루고 하면서 부를 어느 정도 이루면서 이제 그 터에서 그 장소에서 자기 가족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란 신도시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처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곳이 바로 하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널 부르겠다. 내 부르심에 응답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그 땅에 있지 말고 하란이란 곳에 살지 말고 다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저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자손을 보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주어서 너의 자손과 너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 내 부르심에 응답해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닦아놓았던 하란에 자신의 집과 모든 터를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이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터를 버리고 갔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아주 큰 위험 리스크라는 것, 그러니까 엄청 큰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다 감안하고 그것들을 다 껴안고 다른 땅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한번 지금 보이시죠? 시작이 어디죠? 우르라는 곳에서 시작되죠. 그렇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우르라는 곳. 지금 잘 공유되고 있는 거죠? 네. 잘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이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신도시 저기 위쪽에 보이는 하란 보이십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신도시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터를 잘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어디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저 위쪽에 있는 하란, 네,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건 세겜이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왼쪽 중간쯤에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움직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야,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이곳에 정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많은 자손을 낳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자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사용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과 달리 약속의 땅 보시는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에 내가 왔다 해서 정착을 하려고 그 땅에서 살아가려고 터를 잡았는데 이미 그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약속의 땅에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들어왔던 거류민 아브라함이 세겜이라는 곳에 왔지만 거기에 터전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틈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을. 땅에서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아야 자손을 낳고 풍성하게 살아가죠. 축복을 누리죠. 축복을 누려야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런데 땅에서 정착을 하려고 해도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가요. 그 아래로, 세겜 아래로 보이는 베델. 그런데 베델 가서도 정착을 하려고 자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집도 없고 터전도 없고 땅도 없고 가족들은 배고프다고 난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때마침이 아니죠.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와요. 가뭄이 그 가나안 땅 전체에, 그 아브라함이 들어온 그 땅 전체에 가뭄이 그 자연재해로 생기게 됩니다. 안 그래도 땅도 없고 비축한 것도 없는데 자연재해, 가뭄까지 생기자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소문을 들으니 저 이집트 땅에 가니까 먹고 살 것이 많다라고 하더라. 안 되겠다. 내가 가족들 이끌고 우리 가족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줄 땅도 없고 내가 저기 가서 먹고는 살아야겠다 싶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이 이동되는 지도 그림 있죠. 이게 이집트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집트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도 이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누이가 그 이집트의 어떤 권력자 눈에 들어가서 그 권력자의 소유가 되면 자기도 또한 누이에 딸린 식솔들도 자연스럽게 그 권력자 그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그렇죠? 그렇게 누이로 속였지만 여차저차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결국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아내와 함께 또한 애굽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양식과 그러한 것들을 소유한 채로 다시금 그 아브라함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저 약속의 땅으로 내가 가야 하겠구나, 이 이집트 땅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살표가 이집트에서 다시금 돌아가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자기는 아내를 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저 땅 하나님이 주시고 저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지,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지 하고 들어와서 베델로 갔지만 베델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또 땅을 얻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또 어떻겠어요? 하나님 신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또 실망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그런 교제 가운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땅을 얻게 됩니다. 땅을 소유하게 돼요. 땅 한 평 없던 그가 땅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 22절. 네. 자, 같이 한번 오늘 성경 있죠?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방금 제가 아브라함이 어느 땅에 왔다? 그랄 땅이라는 곳에 왔다고 했어요. 베델 그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남쪽에 있는 땅. 이 그랄 땅에 왔는데 이 그랄 땅의 왕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왕이라는 것은,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자예요. 그 왕이 말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러한 인정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랄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먹고 살 방법을 찾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두 번째,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참 부족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이라고 해서 그 땅에 그 아비멜렉의 눈에 들면 자기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살리기 때문에, 물론 가족들을 명분으로 했지만 사실 굉장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 현서 그 좀 꺼주세요. 감사해요. 잘못해서 켜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라 누이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어디 감히 네가 그 여자를 취하려고 하느냐 라면서 막 혼을 냅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만약에 내 말 안 듣지? 그러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아브라함이 널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을 거고 너의 자녀들의 태의 문이 닫혀버릴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자손 못 낳는다라는 거죠. 자손을 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에서 깼어요, 아비멜렉이. 너무 생생해요. 현실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꿈이겠지 했는데 진짜 자기 아내와 자기 여종으로부터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태의 문이 닫혀버린 거죠.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란 그 신, 하나님이 진짜구나. 진짜 저 아브라함이 나를 축복해야지만이 태의 문이 열리구나.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나 몰랐다고. 네가 나한테 누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다 핑계죠, 그렇죠? 싹싹 빌면서 이제 나를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네가 나를 축복해야지만이 태의 문이 열린대요. 이 고대 사회, 지금이야 뭐 자녀를 낳아도 안 낳아도, 그렇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망률이 지금 더 출산율보다 높아지는 이런 시기지만,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경 시대에서는 자녀를 낳는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녀가 없으면 더 이상 생이, 내가 자녀를 통해 계속해서 생이 이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자녀가 끝난다는 것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는 거죠. 그러면서 은을 1000개를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이제 네 노여움을 거둬라 라고 말했던 자가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요. 무슨 말이죠? 자기가 겪었던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그걸 막아서 태의 문까지 닫아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이 막아서시는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를 축복해야지만이 태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제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의 약속, 언약을 제안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성경 시대에서 약속은, 우리는 친구끼리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약속은 사적인 약속이고,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했던 약속은 질이 달라요. 공적인 약속입니다. 이 공적인 약속은 항상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비슷한 사람이 그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월등하게 우월한 사람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어떤 약속이겠어요? 급이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한낱 유목민, 거류민, 땅 한 평 없었던 거지와 같은 자고,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이 두 신분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맞지도 않는데 언약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월등히 높은 곳에서
거지 내가 널 보호해 줄게, 아브라함 내가 널 살려줄게,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반대예요. 아브라함이 훨씬 급이 높아요. 지금 아비멜렉은 훨씬 급이 낮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축복을 해야지만이 아비멜렉의 태의 문이 열리고 자신이 더 계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아, 약속 하나만 하자. 너 나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넌 나를 축복해야 돼. 제발 축복해줘.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나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네가 날 축복하기만 하면 돼. 대신 네가 날 축복해주는 그것을 네가 약속하면 그 의미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거야. 이 우물, 그 당시에 이제, 그쵸,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쵸, 물이 어디서 나겠어요?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우물을 줄게. 그리고 우물 근처에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거 받고 네가 나에게 약속했다라는 징표로 삼아야 된다. 이거 받는 순간 약속한 거야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주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축복해달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신앙인에게는 그들이 와서 제발 우리를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축복해달라고 그 신앙인에게 머리를 숙인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들었던 창세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는 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예요. 세상을 세워주고 세상을 위로해주고 세상을 고치는 자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구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땅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서 그랄 땅 브엘셰바라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와가지고 드디어 이 아까 지도에 보면 브엘셰바라는 곳인데,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예. 브엘셰바라는 곳인데 이곳에 와서 비로소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을 출산을 하게 돼요. 자녀도 얻게 되죠. 땅도 소유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아비멜렉과의 사건을 통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사건, 그래서 브엘셰바라는 이 우물과 땅을 얻는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신앙의 모습.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 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오늘 본문은, 그쵸, 우리가 함께 읽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의 사건인데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예,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100세 때 얻은 아들, 단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이 질문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 가장 소중한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어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를 통해 들으셨죠? 그렇게 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정말로 너무나도 가슴 아플 거는 알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 함께 살아감을 통해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때론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러한 은혜를 겪었던 과정들,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이루시는 이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라면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에 힘들지만 순종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한 생각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칼을 들고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순종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 결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순종의 열매를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순종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내 자손을 통해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믿느냐 신앙하느냐 물었을 때 어떤 친구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냥 머리로 자기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뭐 그렇게 부정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인대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앙은 지적인 동의 그리고 말로 하는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진짜 신앙은 머리로 하는 생각과 입으로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신앙이 뭔 줄 아느냐? 그 사실은 이 성경은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앙이 뭔 줄 아느냐? 신앙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은 계시죠. 이거를 인정하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신앙이에요.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울고 웃는 그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나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누군가는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진로를 알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제 기도가 잘못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진로를 놓고 고민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건 잘못된 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 그것 신앙이 맞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때론 내가 아무 마음도 없었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갑자기 막 찬양이 내 귀에 들리더니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갑자기 내 마음이 막 녹고 위로가 되고, 이것도 신앙 맞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신앙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기로 한 약속의 땅, 내가 설 곳이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 나 하나님 신뢰 못하겠습니까? 내 방법대로 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면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달래줬던 이 모든 것들이 신앙입니다. 이 이야기,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와서 정말 부족한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축복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막 이러한 모든 사건의 과정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 신앙입니다. 신앙.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그래서 그 신앙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과,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울고 웃으며 알콩달콩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알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알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카메라 켠 친구들 있죠, 그렇죠? 이 카메라 킨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 말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킨 친구도 있는데, 이 중에는 저와 관계가 좋아서 제 마음을 더 이해하는 그런 친구들이라 카메라 켠 친구도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이 관계와 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상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하나님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중에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칩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날 축복하시는 분이야. 내 아들 뺏어갈 뿐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마음을 헤아려 바친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2021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게 많이 어색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저와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중간 다리를 역할을 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울고 웃는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가 열심히 돕는 그 하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그냥 지적으로 아는 거 아니죠.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겠다. 하나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가 보겠다. 그런 축복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2021년 신앙인의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좋은 습관이 생기고, 물론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써보자라는 거예요. 함께 울고 웃어보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게요. 오늘 할 찬양은 우리 아까 했던 내 마음속 전부를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1절부터 좀 해주세요. 내 마음속 전부를. 내
이 찬양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내가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네.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2절로 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아브라함보다 참 못한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신했던 거 정말 그렇게 불신했고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니 제가 하나님과 교제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 반드시
온전히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라는 놀라운 차영지로 세움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돌아보니 참으로 주님을 등졌던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 생애를 보니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울고 웃었습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 투정도 했습니다. 때론 원망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때론 침묵도 하셨을 것이고 때론 말씀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웃으며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시간의 결말,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치는 온전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만민이 축복받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그 끝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차영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머리로 하는 동의도 아니요, 더 이상 입으로 하는 고백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는 삶을 결단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며 또한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우리 선생님들의 결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저 머리로 알고 그냥 입으로 한번 고백하고 교회에 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울고 웃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마음을 굳건히 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기꺼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드리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함께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광고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목장에서 간단하게 모임하고 5분 정도 모임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박예준 학생의 생일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었네요. 우리 박예준 생일 축하, 고2 박예준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돌아온 주에는 생일자가 없으니까 다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하면서 목장 모임 하러 갑시다. 목장 모임 열어주세요. 했었나?